본문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우리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더욱더 생각하고 가정 보고마 또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어야 될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새겨가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인간 시조시대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담 하와가 부부싸움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싸우는 일이 있었고 어쩌면 최초의 살인사건까지도 형제지간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형제지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인 모습인가. 시조시대부터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 이미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죄의 잔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죄의 DNA가 우리 속에는 완전히 죽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도 지을 수가 있다. 남이 아니라 형제지간의 가족 간에도 그런 칼부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죄의 DNA가, 죄의 잔뿌리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내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어쩌면 알게 모르게 어느 점인가 그런 범법자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하와의 가정에 아들들의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가정에 바람잘 날 없는 많은 배다른 형제들로 인하여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화목하지 못한 가정,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다. 그리고 갈등 없는 가정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갈등들을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 참고 그리고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만큼이라도 가정의 화목을 지켜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속에는 불화의 잔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타락의 근성, 타락의 뿌리가 다시 우미 돋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것을 관리해 가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제초제 확 뿌려가지고 다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잔뿌리는 다 죽지 못하고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며 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잔뿌리들이 솟아나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철저하게 애시당초 관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하게 세워진 공동체 중에 하나가 가정이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무지한 가운데 아담하의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 가정의 근본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성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화목한 가정이라는 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상처 있는 가족을 살펴봅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가족들 즉 형제들 간에 과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아우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 형들, 정말로 이제 그들이 도리어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갈구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되었던 것을 보죠.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서라도 총리된 요셉이 우리 형들에게 그렇게 보복을 한다든가 아버지 때문에서라도 참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도 형제 간의 갈등이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도 어른이 살아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어른들을 위해서라도 참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죄가 있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아버지는 이제 사라져 가셨고 이제 어쩌면은 요셉의 아버지도 없겠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지난 과거 일들을 덜추어내 가지고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형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 자신의 동생 그 요셉이 복수한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논리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형들이랄지라도 동생 요셉이 보복한다 할지라도 유구무원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들의 죗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서라도 요셉이 그렇게 보복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요셉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형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상처가 있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과거 서로에 관계된 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재 있었고 그것을 덜추어내지 않고 있었지만은 그런 과거는 언제라도 다시 덜출 수가 있는 그저 수면 아래 가라앉았을 뿐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쏟아내버리고 다시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물을 받아내면 좋은데 그 안채기가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한 번 더 휘적거리면은 꾸중물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야곱의 이 자녀들의 가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형제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 허물과 상처는 가정사에서부터 이미 유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악의 잔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심도 있게 세미하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다 가정에 갈등이 될 만한 요인들은, 요소들은 다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그것을 도단하게 되고 덜치워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현재의 평화가, 현재의 화목이 깨어질 수 있는 요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가정에 형제들이 12명의 형제 가운데 이런 불화의 일들이 있었을까? 어쩌면 큰 원인이라고 하면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어쩌면 요셉과 베냐민을 상당히 편애하는 그런 일들에서 형제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큰 원인을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야곱의 가정사의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라헬이 죽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 다처제가 하나의 또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남다른 능력, 요셉이 상당히 형들 비하여서 꿈을 잘 꾸었고, 그리고 형들보다가도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았고 남다른 실력,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 간에도 질투심이 있는가 봐요. 형제 간에도 잘하는 동생이 있으면은 지켜 세워주고 길을 열어주고 형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형제 아들들을 향한 차별 하는 이러한 일들로 형제, 즉 가족의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나, 충분히 야곱의 가정에서 그 원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요셉이 공부 잘하는 것, 요셉이 실력이 있는 것, 거기면 잘못된 겁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거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동생이 너무 잘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잘 관리해 가야 되고, 그것을 잘 분석해 가면서 그것이 어쩌면 가정의 형제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지혜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회, 인간 사이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러한 요인들은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좋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원인도 될 수가 있는데, 좋은 원인이 안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 좋은 원인이 더 큰 안 좋은 문제가 될 수가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은 잘 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나쁜 일은 가만히 놔둬도 별로 힘 안 써도 더 나쁘게 되는 것은 아주 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서도 좋은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더 좋아질 수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들마저도 안 좋게 되는 일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들은 잘 살려가시고 가정을 위하여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들이 돼야 되는데 요셉의 남다른 실력과 능력이 도리어 또 하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것까지도 좋은 것까지도 다 믿게 보는 형들의 이러한 또 안목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하게 세워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잘하는 모습을 가지고도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들, 나쁜 이유를 가지고 더 큰 나쁜 결과를 맺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공작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은 천국과 교회는 하나님의 무지 가운데 세워진 근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성하게 세우신 가정인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하나의 공작 중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뒤흔들어 놓고 가정을 병들게 만들므로 사회가 병들고 교회도 병들고 나라와 민족도 병들게 만드는 그 시작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도 어쩌면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가정의 좋은 모습마저도 갈등의 원인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믿음의 가정이 사회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사탄의 이러한 공작과 사탄의 미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부부의 갈등이든 형제의 갈등이든 가족 간의 갈등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에 주동자가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정당한 논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은 마귀가 주장하는 내용일 수가 있고 마귀가 그것을 조장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 더 큰 소리 나게 만들고 더 큰 싸움이 되게 만들고 더 큰 분쟁과 갈등이 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일부 양보하지 못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자기의 권리이기도 하고 자기의 정당한 이유이기도 하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엉뚱한 것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당한 것 가지고 합당한 것 가지고 논리적인 것 가지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상식적인 것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하는 것은 우리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것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결과적으로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무모한 공격들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런 갈등의 잔뿌리들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귀는 부추겨가지고 그것을 솟아나게 하고 다시 싸게 나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결국은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게 만들고 서로가 상처를 입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있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나 하나가 죽어지고 나 하나가 참아지면은 결국은 사탄은 포기하고 우리 가정은 화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자신을 관리해가지 못하고 지혜롭게 대처해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 서로의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상처만 남겨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 상처는 언젠가는 다시 또 돋아날 수가 있고 피 튀기는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어쩌면 야곱의 가정에 그 12명의 아들들의 형제들의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깊은 상처로 아직도 남아 있었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본문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내 주장을 해가지고 관철시켜가지고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정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시고, 원초적인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정의 그 근본된 모습을 하나님은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가정, 형제들의 가정을 내다보면서 그 깊은 상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의 상처 없는 가정이 없고 갈등 없는 가정이 없는데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대판 싸우고 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만이 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가정을 잔잔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갈등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크게 다쳤어도 유명한 의사 병원에 가게 되면은 치료받을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라도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진정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나아가서 화목한 가정은 회복되는 가족임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 형들이 나오죠. 그리고 요셉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요셉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은 악을 저질렀지만은 그들의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나를 살리고 당신들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가신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과거에 입은 상처, 그리고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 그리고 어쩌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악행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죠. 지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슴 아파해야 되죠. 정적이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의지적이죠. 이러한 전인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관계가 향상되는 것이죠. 그렇게 갈등이 있던 것들이 가라앉았던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닦아내고 씻어내는 것이고 이전처럼 갈등이 없었던 그 형제지간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현세적인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갈등이 있든지 아무 일 없든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족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내다봐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가정에 모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관계에서 갈등 없이 화목하게 지나는 것, 그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는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누명을 써가지고 죄수가 된다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앞날이 미묘한 그런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기보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당면한 이 모든 일들,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목적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목적과 자신의 인생의 장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그는 어쩌면은 이해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돌출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 상황들을 다 신실하게 받아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종살이로 팔려가든지 제수로 가든지 거기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받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를 갈고 타로 가려고 할 수밖에 없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처한 처지가 너무나도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거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일들을 저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요셉은 고초를 당합니다. 요셉을 고초당하도록 그렇게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받아들이게 되죠. 형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행동을 해가 그것이 악행이었지만은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자기가 당하는 억울함과 죽을 고생하는 그것이라도 형들을 향하여 보복심이라든가 일을 간다거나 형제간에 원수지간을 맺는다든가 다시는 상종 못할 대상으로 여긴다기보다는 그들로 통해서 내게 당하는 그런 악행이랄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니라고 하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찾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그는 이해했다, 그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냈고 그런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 그것이 해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사이에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는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런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 노력한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가 노력한 게 있다라면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어떤 취급을 받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 오직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변함이 없는 그런 자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로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이랄지라도 동원해가지고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또 고초를 겪는 그런 정치인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하심이 있다. 오늘도 내가 당면한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요셉이나 욥이나 이런 인물들을 바라보면은 현재의 고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한 고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묵묵하게 무력하게도 무기력하게도 저항하지 않고 다 당해 주셨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저들의 조롱과 희롱도, 저들의 멸시천대도, 저들이 어떻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 당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때는 거기에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요셉의 고초를 통하여서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계셨다. 하나의 어쩌면 끝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그런 고초라든가 형들이 당하는 그런 악행들, 그 모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 과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형들의 악행이랄지라도 요셉의 고초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데 또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심오하신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과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수평선만 긋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갈등과 문제와 시험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으시겠거니,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내가 이 당해줘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 자세가 됐을 때 뭔가 해결의 길이 열리지,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만 주장하고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다가는 계속 평행성만 긋고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보류될 수밖에 없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버림을 받는 그런 모양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없고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뜻하심이 계시겠지, 목적하심이 계시겠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425장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나를 빚어주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주님의 형상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지금 빚어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나는 정당하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아름다운 형상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작업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큰 뜻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진정코 회복해 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국가와 민족적이든 서로의 또 우리 어쩜 남북관계든지 간에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아갈 때 갈등이 해결되고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임을 말씀하죠.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남아있으니까 이 요셉이 보복하지 않겠는가, 이 고민 속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형들이 저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가정의 구성원들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또 자녀 이 관계 속에 우리가 선택해서 만났습니까? 성덕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지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도 남남이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가족 구성원이 된 것도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천적으로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사네 뭐 저런 자식이 내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관계도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필요 없어 호적에서 파낼래 라고 할 그런 자식이 있고 그런 가족이 망나니 같은 그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인간적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원망하려면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하소연하려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뭔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족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만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아니라 갈등과 문제와 가정에 시험거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주인이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합니까? 남이 해결합니까? 손이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끼리만이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한 우리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가족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되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정이라고 하지만 내가 호주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적인 그 가정의 실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신과의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고 또 경험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2차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야 돼. 2차적인 수단들은 하나의 2차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우선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가정의 주가 무엇인가, 가정의 주님을 모셨는가 그 의혹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모든 악행도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초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는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겠거니 형들이 악을 행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형들이 농간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그런 고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거기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종으로 팔려가 노예생활을 하든지 누명을 써가지고 죄수로 그렇게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게 그렇게 미래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을 모시죠. 내 인생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배짱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내가 책임자면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늘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망하거나 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속 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대해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경영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부도나든지 내 인생에 잘 되든지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내가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겠거니.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한계를 느낀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거니 라고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마저도 내 자유가 아닙니다. 내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당신들에게 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겪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고난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것이라도 보복이라도. 그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안 하시는 일을 내가 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용서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들의 모든 악행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더 두려워하라. 이런 말로 형들을 위로해 주고 결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며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요셉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당한 그런 억울함도 형들에게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아이고 잘됐다 이제는 속 편하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도리로 바라보면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로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피해가 있었으면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 도리고 상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말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속건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말로도 기도로도 믿음으로도 회개하지만은 물질적인 보상도 진정한 회개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절대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상식이고 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가져야 될 우리의 도리고 상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해. 그렇게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 못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재론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다시 그 말을 꺼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형들을 그렇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가 뭡니까? 원수 자식들이 원수들. 그러나 그 원수의 자식이랄지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총리나 됐으니까 그 말 하겠지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자식들이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책임감을 가진다. 더 넓게 보면 거시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의 억울함까지도 해결해주고 그래서 남까지도 남의 일까지도 선한 일에 동참해가며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자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까지도 거시적으로 확대되게 하나님은 쓰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가정만 화목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화목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나라와 민족도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야지. 더 넓게 보면 신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지. 그런 거시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요셉이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 가정은 그런 사명까지 선교적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나도 섬기고 이웃도 우리 가정을 본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가는 하나님을 모신 가정임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나만이 우리 가정만이 화목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화목한 세상이 되도록 그 사명까지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가족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그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만사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계시겠거니 하나님 그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그리 의사를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진정으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해 가시도록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